여러분, 오늘 제가 모라 지역에 차량 운행을 아침에 오전 우리 11시 들어기 전에 차량 운행을 가뜨렸습니다. 약 25분에 도착을 했는데요. 12인승에 몇 명 타고 왔냐면은 15명 타고 왔습니다.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천국 가는 예배 드리러 가는데 우리가 불편해도 낑기어서 타고 갑시다. 그 말에 어르신들이 정말 낑겨가지고, 그래 저도 했습니다. 운전 조심하겠습니다. 사고 나면 안 되잖아요. 정말 이렇게 하나님 은혜로 이렇게 모라 지역에 사실 차 2번 갔는데 한 번에 다 이게 모시고 왔고요. 그 다음에 또 감전동에 우리 주일학교 애들 데려오는데 거기도 차가 자리가 부족해서 지금 정말 고민하고 기도해 봐야 한다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 어르신들과 주일학교 같이 오면서 정말로 자리가 부족해서 정말 불편하지만 그래도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게 정말로 감사해서 놓으시는 모습들을 보니까 정말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라고요? 생동감이 넘치는 교회다. 따라하겠습니다. 생동감 넘치는 교회. 여러분, 그렇습니다. 자리가 비좁아도 정말로 이 어르신 어떤 분은 약간 몸이 있어서 정말로 그분들이 4분에 낀 건데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얍실한 분은 좀 뒤로 가시고 좀 덩치신 분은 3분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라고 해서 어떻게 하든 모시고 왔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렇게 정말로 수고하고 섬기고 하나님 기뻐하는 예배드리는 이 모습을 보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정말 앞으로 더 크게 임하게 될 것을 여러분 확신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에 읽었던 말씀은 바울이 2차 선교여행 중간에 빌립보 교회를 이어서 2번째로 데살로니가 교회를 개척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17장을 보면은 바울이 세계 2차 선교여행 때 마게도냐 지방의 수도인 데살로니가에 가서 새 안식일에 걸쳐 전도하여 개척했던 그 교회가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 오늘 본문의 내용이 편지 내용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본래 어떤 사람이었냐면은 에베소서 2장 12절에 보면은 예수님 밖에 있었던 자들이었습니다. 이들에게는 정말로 세상에는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그러한 자들이었죠.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세상에서는 소망이 없었고 정말로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셨고 그들을 사랑하시고 택하셨다고 오늘 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도 누군가에서 전도되어 예수를 믿고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저도 사실 1986년에 부산에 올라왔더랬습니다. 교회에 시장 안에 있는 감전중앙교회 이름만 등록했고 열심히 세상으로 뛰었습니다. 아니, 놀았다고 했으면 정말 간이 아닐 겁니다. 열심히 놀고 그리고 밤새도록 좀 많이 우리 어르신들이 좋아하는 것도 해보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1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전화가 왔습니다. 어느 교회 청년인데 교회 한번 나오시라고. 이번 주에는 제가 바빠요. 다음 주도 바빠요. 왜냐면은 친구를 만나고 또 세상에 놀이 문화가 그때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바쁘다는 핑계로 네, 그러면 4월달 언제 가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말을 해드렸습니다. 근데 그 전화를 끊고 난 후에 2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는 혹시 이 자매가 저를 좋아하지 않느냐, 이 아가씨가 저를 좋아하는가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러면 또 한 사람은 또 뭐냐면은 약속했던 게 계속해서 되뇌이게 되었습니다. 그날은 가봐야지. 그날은 다른 친구 모임 하지 아니하고 가봐야지라는 생각이 너무나 들었고요. 그래서 한 번은 이제 그날 드디어 11시 예배를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가니까 많은 분들이 저보고 인사를 하면서
잘 왔다고 악수하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저는 사실 누구 보러 갔을까요? 저한테 전화한 아가씨 보러 가는 거예요. 아가씨는 어떤 아가씨인가? 혹시 키가 큰지 아니면 키가 작은지 예쁜지 어떻게 생겼는지 보러 가게 되었는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정말로 키도 크고 예쁜 사람이었어요. 그 전화 동안에 아 그래 앞으로 열심히 신앙생활 해야지 교회에 가야지 라고 하면서 그날 많은 분들이 초대해주고 환영해주고 인수해준 게 그날이 부활주일이었습니다. 지금도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기억들을 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도 기억나는 게 한 가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세상의 노래 보면은 지금도 기억하고 있어요. 11월의 마지막 날. 저는 이 기억한다는 게 뭐가 기냐면은 제가 남자들은 군대 이야기만 하면 군대 이야기 없으면 시체라고 하잖아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병장 다는 날 그 강원도 대함산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우리 몇몇 분은 아는데요. 거기에서 작업을 하고 있는데 저보다 한 달 선임이 총 개머리판으로 저 가슴을 때리는 거예요. 아니 왜 때립니까? 라고 물었죠. 그 고참이 하는 말 이렇게 말합니다. 쫄따구 교육을 못 시켰다고. 아니 쫄따구 교육을 어떻게 시켜요? 그러면서 지금도 그 이름을 기억한 이유가 김땡길입니다. 제가 지금도 절대 까먹지 않는 이름이 있는데요. 국회의원도 이름이 있거든요. 김땡길이라고 있습니다. 제 고참 이름이 김땡길이었는데 지금도 여러분 왜 이렇게 기억을 하고 있을까요? 제가 벌써 제대한 지 33년 정도 지났는데 이런 아픈 생각을 해보면은 그때 왜 쫄따구 교육을 못 시켜서 제대로 못 했다고 개머리판을 맞아야 되고 이렇게 맞았는데 너무 속상한 거예요. 생각해보면은 그 시간이 고생스러운 시간이었습니다. 20살 남짓 나이에 군대를 입대해서 그때까지 겪었던 일들, 그 심한 고생과 어떤 큰 일을 겪었기 때문에 그 고생했던 기억이, 그 아픈 기억이 지금도 수십 년이 지날지라도 사라지지 않고 기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좋았던 기억보다도 수고했던 기억, 고통스러웠던 기억을 오래 가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오늘 본서의 기록자인 바울도 데살로니가 교회에서는 편지를 보면 함께 수고하고 고생한 그 성도들에게 내가 너희들의 수고와 그 고생한 모든 것들을 어찌한다고요? 기억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를 개척한 것이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제2차 선교여행 때 그곳에 방문하고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바울이 2차 선교여행 때 유럽으로 발걸음을 옮기는데 유럽에서 첫 번째 만난 성이 바로 빌립보 성이었습니다. 빌립보를 지나서 두 번째 개척한 곳이 데살로니가였습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에서는 회당이 있어서 그곳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했는데 그곳에는 극렬한 유대인들이 바울의 복음 사역을 엄청난 방해를 했습니다. 그냥 방해한 것도 아니고 불량배들 동원해서 바울 일행이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그를 잡아 가두게 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서 인근 도시 베레아로 이동합니다. 하지만 데살로니가에 있었던 유대인들과 불량배들이 베레아까지 바울 일행을 찾으러 왔습니다. 그들은 그곳에서도 더 이상 복음을 전하고서 바울 혼자 우선 급한 대로 배를 타고 아테네로 도주하고 그곳에서 다시 복음을 전합니다. 바울이 2차 선교여행을 하면서 여러 곳을 다녔지만 데살로니가처럼 환난과 어려움에 직면한 것이 없었고 그곳에처럼 큰 고난을 당한 기억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고린도에서 과연 나는 떠나왔지만 그곳에 남아있는 성도들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까 궁금하고
염려가 되는데 들려온 소식이 그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환난과 극심한 고난 가운데서도 믿음을 굳게 지키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믿음 생활을 잘 감당하고 있다는 그 내용을 들었기에 사도 바울은 기쁨과 감사하는 마음으로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2절과 3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하면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들을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아멘. 2절과 3절에서 두 번이나 반복되는 말이 있습니다. 기억하다 두 번이나 사용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오랫동안 복음을 전했고 많은 곳에서 교회를 세웠지만 그의 기억에 각인되는 교회가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두 번이나 기억한다는 말을 하면서 너희들의 수고와 사랑과 그 수고를 기억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통해서 바울이 기억하는 것, 첫 번째는 믿음의 역사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역사, 여러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 땅 한 평 없었고 그리고 자식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저 하늘의 별들을 보고 그리고 바닷가의 모래를 보면서 너희의 자손이 이렇게 많아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그 말씀 그대로 믿고 나아갔더랬습니다. 그 믿음이 얼마나 큰 역사를 이루었습니까? 지금 우리도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지 않았습니까? 믿음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굳게 붙잡고 있으면 그 믿음은 역사를 이루는 법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도 역시 그랬습니다. 그들은 개척된 교회였고 처음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에는 소망이 없었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자들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바울이 전한 복음을 붙들고 믿었고 그 믿음은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그 믿음은 마게도냐와 아가야 전 지역을 퍼져나갔고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방방곡곡에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졌음을 증거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바울이 기록한 것은 사랑의 수고입니다. 주님의 사랑의 수고는 십자가에 달려 도와하심으로 우리에게 그 사랑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사랑한다고 말해놓고 그 말을 실천하지 않으면 사랑은 수고로 나타낼 수 없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사랑을 열심히 수고를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을 칭찬하고 내가 너희를 기억한다고 말하면서 사랑의 수고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까 제가 노래를 불렀잖아요. 지금도 기억하고 있어요. 11월의 마지막 날. 여러분 기억합니까? 까먹었죠? 세상의 노래는 지금도 기억하고 있어요. 10월의 마지막 날이지만 저는 11월의 마지막을 했어요. 왜냐면은 우리 11월 30일 행만한 축제를 했잖아요. 기억하겠죠? 제가 그렇게 계산을 했습니다. 지금도 기억하고 있어요. 11월의 마지막 날을. 예, 그렇잖아요. 여러분, 저는 지난 11월 30일 날 행복한 축제를 통해서 우리 많은 분들이 오셨잖아요. 정말 230명의 분들이 초청되어서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그분들도 예수 믿겠다고 영접하고 결심 카드를 작성하고 그렇게 참 많이 오셨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 성도들과 그리고 오신 분들을 위해서 식사를 준비하고 시장을 보고 음식을 찢고 볶고 얼마나 맛있는 음식을 했습니까? 사실 지난 토요일 날 우리 군사님 두 분과 새벽 시장에 제가 시장을 보러 갔는데요. 돈을 어떻게 하든 아끼면서 풍성하게 준비하려고 그 노력하면서 저는 이렇게 했죠. 시장 따라가면은 김밥 한 줄 사주지 않겠냐 생각했거든요. 안 사주더라고요.
그래, 제가요, 오키김밥에 가서 오뎅 좋아하는 거 사먹고 왔어요. 어떻게 하면 맛있는 음식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것저것 준비하면서 그 두 분들은 자기도 먹고 싶어도 먹지 못하고 저도 같이 못 먹고 그래서 시장을 보는 그 사랑의 수고에 제가 참 감사하면서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다음에는 김밥 먹고 합시다. 그렇게 했어요. 아마 다음에는 김밥 주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수고하는 것을 보면서 아, 정말 이 사랑의 수고가 얼마나 중요한가. 음식을 위해서 500명 이상 분들을 준비하고 또 교회에서는 팀별로 차량 운전과 안내, 주차, 방송, 접수, 결신, 기도 여러 가지로 참 많은 수고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수고가 그냥 형식적으로 한 수고일까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이웃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그 마음이 뜨겁기에 그렇게 시간을 내고 몸을 들이고 마음을 들이고 여건을 들여서 그렇게 사랑의 수고를 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특별히 오늘 11분이나 새가족 수료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분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케어한다고 우리 새가족 위원들이 수고했고 또 우리 성도들이 그분들을 어떻게 하면 교회에 정착하기 위해서 인사하고 안내하고 또 물도 갖다 드리고 식사도 같이 하면서 그렇게 수고를 했지 않습니까? 이 모든 수고가 어떤 수고라고요? 사랑의 수고다. 따라합니다. 사랑의 수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에 그 사랑의 수고로 섬긴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바울이 기억한 것은 세 번째로 소망의 인내입니다. 소망은 미래에 대한 꿈과 비전입니다. 여러분의 꿈과 비전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때에 그 기도가 응답되실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도 소망의 인내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농부가 봄에 씨앗을 뿌리고 여름에 열심히 땀을 흘리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가을에 많은 추수를 하기 위한 인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예빈자를 작정해놓고 111명이 430명을 작정했습니다. 이 작정하고 기도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날의 결실을 위해서 기도하고 차를 대접하고 만나고 식사를 대접하고 선물을 준비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어떻게 하면 그분들이 마음이 변화되어서 주님께 돌아오기를 위해서 그런 우리의 인내함으로 나아가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모두가 행복학제를 위해서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각 팀별로 정말로 잘 준비되어서 이번 4월 30일에는 수많은 영혼들이 더 와서 정말로 가장 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무엇보다도 또 교회에서 주는 선물도 받아서 영적인 선물과 또 가정에 필요한 그 선물을 받아서 정말로 두고도 있지 않는 그래서 기억하고 아, 내가 그때 누구누구 장로님의 그 전도로 전화한 통으로 누구누구 성도님의 그 전화한 통으로 내가 교회에 왔다. 여러분, 저도 그랬지 않습니까? 이름만 등록해놓고 1년 동안에 교회 나가지 않았지만 그 자매의 전화한 통으로 제가 교회에 다시 나가게 됐고 오늘 만약에 그 전화가 없었다면 제가 교회 나가는 것보다도 아마 세상의 즐거움과 재미로 살았을 것입니다. 저도요, 장기 좋아하고요. 저도요, 52장 좋아하고요. 엄청 좋아했습니다. 그랬던 제가 그 전화 한 통으로 교회 다시 오게 되었고 예수님을 진정으로 영접하게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믿음 생활을 하면서 믿음 생활에서 군대에 가 있게 되었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제대했고 또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 교회에서 믿음의 자매를 만나서 결혼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한 사람의 전화 한 통, 한 사람의 그 관심으로 인해서 그 사람이 변화가 되어지고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에게 전도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바울의
이 기억을 보면서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로 정말로 그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끝까지 인내하며 견디며 나아가는 우리 주의 성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의 전하고 한 사람의 그 관심으로 인해서 그 영혼이 주님께 돌아온다면 이 얼마나 큰 감사합니까? 하나님, 우리 장로님, 목사님, 교회 성도님들이 영혼권을 위해서 내가 믿는 예수님을 그 한 분 한 분에게 전할 때 그분이 주님께 들어와서 그분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우리 교회 믿음의 일꾼, 사랑의 일꾼, 소망의 일꾼이 될 것을 기대하며 앞으로 남은 그 시간 동안에 더욱더 인내하며 반드시 열매가 맺힐 것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